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후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기도하시는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주님 앞에 올라가시고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입니다. 정말 힘든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 시절에 안주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힘없고 주님의 영광 구하며 달려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참된 은혜와 참된 복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귀한 역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주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온전히 잡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13장 통일 찬송가 470장 찬양 들으신 후에 정우리 선생님 나와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운동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간하여 내 잔잔한 강 같은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아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진죄 좀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보다 더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홍중의 흐름이 일어나면 끝나발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희노애락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교차하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을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신 행복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맞추고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작은 것들이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차 한잔 마시는 것, 같이 밥을 먹는 것,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많은 것들이 제한되는 요즘 시기에 우리의 마음들이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요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언론에서 들려오는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하나님, 위기가 기회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성령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의 상황들에 흔들리지 않냐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향들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르게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수정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자세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불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수의 강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우리 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부탁드리기는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로서의 그 자세와 그 마음가짐이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다음 주는 이제 4월 첫째 주이면서 또 성찬 주일인데 성찬 주일이지만 일단 그 다음 주가 부활 주일이죠. 그러니까 4월 12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고난 주일이고 그 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또 고난 주간을 저희가 또 준비하고 또 부활 주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적인 생명의 예배
회복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교회가 이제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리기는 교회에 또 이제 적극적으로 또 함께 또 봉헌하여 주셔서 또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우리의 삶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없고 주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은 그냥 좀 나중에 드리라 그러고 어른들만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모든 가족이 같이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화합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 아이들을 배제시키지 마시고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차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땅끝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땅끝은 당시에 로마였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땅끝은 예루살렘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구가 둥그니까 한 바퀴를 돌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야지 그게 땅끝이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것은 상당히 해석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땅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자녀들 안방, 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 방이 땅끝이다. 저는 이게 상당히 쇼킹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자녀가 있는 그 방이 땅끝이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가장 끝자락에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보면 내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깝지만 그러나 맨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게 실은 내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는 믿음 안에 서 있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날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솔직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지만 결국 내가 내 자녀에게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케어하지 못하면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려워하고 기도의 생활도 감당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가장 힘들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땅끝은 결국 우리 자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예배가 자녀들에게 귀한 복음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가족이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항상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두려움의 시대를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거나 또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유행어처럼 쓰여지는 단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이라는 그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원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로 팬은 이게 판이에요. 판이라는 뜻은 모든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을 의미하는 데모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이런 의미인데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걸쳐서 나온 하나의 전염병, 유행병, 대유행병 이런 의미로 팬데믹이라는 말을 합성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 말 그대로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유행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그 전염병에 대한 단계를 한 6개의 단계로 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6등급이 있는데 첫 번째 등급이 뭐냐면 1등급은 동물 간에는 전염이 되는데 사람은 안전해. 이런 걸 1등급으로 봐요. 그러니까 동물끼리는 이제 전염이 될 수 있어. 근데 사람에게는 전염이 안 돼요. 근데 2등급은 뭐냐면 동물 간 전염도 있고 사람도 전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어질 때 요거를 2등급 전염병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3등급은 동물 간의 전염과 사람의 전염이 확인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넓지는 않겠죠. 그 범위가. 그런가 하면 4단계는 사람 간의 전염이 확인되는 거예요. 사람 간에. 그러니까 초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5단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에피데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동물 간 전염, 사람 간 대량 전염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이나 어떤 한 국가 수준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국에서 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뭐 우한 폐렴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 지역에서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타났기 때문인데 그게 집단으로 상당히 발병을 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단으로 발생하는 그 부분 지역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창궐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5등급 단계로 경고 5등급 단계로 봅니다. 그런데 동물 간 전염도 되고 사람 간 대량 전염을 확인하는데 이게 전 세계 수준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팬데믹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그게 6등급이고 최고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우리가 최고 등급에 있다 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솔직히 이러한 팬데믹이 오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겨요. 불안과 염려가 많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누구나 다 혹시 내가 이 감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고민을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요즘에 사람들 웬만해서는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하죠. 자꾸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가정에서도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 아내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또 자녀들도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하고 원래부터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죠. 실제로 사회적 거리는 결국 우리 또 마음의 거리이기도 하겠는데 결국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서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자꾸 유지하고 내가 조금만 아프고 괜히 좀 저녁 때는 나 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도 되기도 하고 기침만 몇 번만 해도 야 이거 가만히 있어봐 나 무슨 혹시 몸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코로나 걸린 건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옆에 있는 사람이 기침만 콜록콜록 해도 괜히 그 사람 옆에 있지 않게 되고 이제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올 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파생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단절이라는 것이 생기고 혐오라는 것이 생기고 거기에 경제적인 위기도 생기고 게다가 요즘에는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이 밖에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이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물다 있다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따뜻한데 밖에 지금 나가서 좀 이렇게 태양빛도 좀 만끽하고 좀 이렇게 좀 여가도 좀 누리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말 그대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 우울증 증세가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이 나타나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도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참 위급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결국 가장 치명적인 것은 결국 내가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결국 내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것이 세계적인 공포가 되었고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게다가 벌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3만 명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11만 명 아무튼 넘었다는 거예요.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태리는 사망자만 10,000명 넘습니다. 그러니 3분의 세계에서 사망자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3분의 1이 이탈리아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의 이런 두려운 시기에 제가 말씀을 찾다 보니까 과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보배와 같은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려움은 너무 힘들죠.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갖게 돼서 정말 두려움으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두려움으로 죽는 사람들.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죽음의 사자가 어떤 성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죽음의 사자를 보니까 이 사자의 모습이 이제 흑사병, 패스트를 걸린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지키고 있다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당신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내가 한 사람만, 딱 한 사람만, 그 사람만 내가 병을 주고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내가 나오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막을 재간이 없어서 알겠다. 꼭 한 사람만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성으로 들려보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곡소리가 다 나더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고 막 100명, 막 1000명 단위로 막 사람들이 죽는데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에게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반드시 당신이 한 명만 그렇게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다 같이 죽여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나는 실제로 한 명만 죽였다. 나머지 사람들은 스스로 공포에 떨다가 두려움으로 죽은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람을 죽여요. 또한 두려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걸 멈추게 해요.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쫓지 않습니까? 쥐를 막 쫓다가 쥐가 어떤 일정한 공포에 완전히 빠져있게 되잖아요. 그럼 패닉 상태가 오면서 공포에 빠져있을 때 이 쥐가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멈춰버려요. 도망도 안 가요. 뭐 떨지도 않고 어떤 상황도 아니고 그냥 멈춰버려요. 그 자리에 그냥 있어버려요. 고양이 계속 쫓으면 계속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공포에 질리면 온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감당 못할 어떤 공포의 상황이 오면은 그냥 몸이 경직돼서 굳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인지적으로도 뭔가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냥 아예 행동 자체를 못해요. 그냥 멈춰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까지도 그렇게 제어를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물론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아니라는 사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실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요소가 없어요. 두려움 속에는요 공포가 있고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마음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두려움의 마음은 내 안에서의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가오는 것이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공포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을 과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두려움으로부터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되냐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마음은 결국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과 또한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능력이 정말 필요하죠.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그건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코로나보다 사망률이, 흔히 말해 치사율이 높은 병들이 더 많아요. 과거 때도 그랬고, 뭐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더 치사율이 더 높고, 게다가 뭐 페스트나 흑사병은 유럽에서 약 한 80%, 유럽 사람들 80% 정도를 다 죽음으로 몰았던 게 그게 페스트 흑사병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오늘날에 페스트를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말라리아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을 죽이긴 하지만 말라리아에 대해서도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치료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페스트에 대한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 치료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라지죠. 간단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려움의 대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야. 그것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두려운 이유는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두려움에 관련되어진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19도 결국 그게 두려운 것 아닙니까? 실제로 코로나19 자체가 우리나라만 같은 경우만 해도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얼마 안 되는 사망률이 내게 올 것 같아. 근데 왜 그 공포가 더 있냐면 아예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해결책이 있으면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좀 찾아봤더니 이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게 그냥 간단해서 듀나미스의 동의어예요.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그러니까 듀나미스라는 게 뭐죠? 권능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이 듀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듀나미스로 표현했어요. 일반적인 힘, 파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듀나미스라는 그 성경은 독특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부여되어진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발현되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이게 듀나미스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듀나미스의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 권능의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게 바로 듀나미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듀나미스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기쁨을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언제나 올 수 있어요. 문제는 언제나 올 수 있어요. 문제의 크기는요 점점 더 커질 수 있어요. 우리는 문제의 크기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의 깊이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가 계속해서 다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만 솔직히 그게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고민거리죠. 그러나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쫄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 몇몇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가르쳐 준 적이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는데 2차 방정식 이런 수학 부분이었어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다른 아이들은 잘 푸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제가 차마 이름은 못 밝히겠고 그 한 아이가 엎드려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래서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왜 포기를 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수학하고 담을 쌓기 때문에 저는 이거 도저히 모르겠어요. 엎드려져 있더라고요. 아닌가 아니라 얘가 그 전날에 보니까 얘가 그 수학 시험을 봤는데 10점을 받았어요. 10점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얼마나 좀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는 뭐 이제 공부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걔를 보고 있는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불러놓고 걔만 따로 가르쳤어요. 자, 봐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면서 1차 방정식부터 해가지고 풀어주면서 거기에서 적용을 시켜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한테 쉬운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르쳐준 대로 푸니까 풀려져요. 그리고 그 가르쳐준 식을 가지고 그걸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점점 많이 나오는데 아이가 그걸 푸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가 그걸 풀 수 있는 해결 능력이 생긴 거죠. 아이가 그거를 풀더니 그 며칠 뒤에 있었던 그 시험에서 90점을 맞아가지고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천재가 났다고. 이 아이가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행복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좀 교만했어. 막 거들먹거리면서 오히려 자기가 옆에 있는 애들한테 야 그것도 못 푸냐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교만해져서 한번 좀 눌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아이한테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랬더니 이 아이가 풀어요. 그걸 푸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집중을 하고 이 아이가 나름대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난 다음에 진짜 좀 똑똑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응용해서 풀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그거 풀 때 한 5분 정도 걸리는 어떤 문제였는데 얘는 진짜 몇 초도 안 돼서 싹싹싹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풀 수 있냐 해서 이렇게 보니까 식이 달라. 그러니까 식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얘는 제가 가르쳐주던 어떤 도식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걸 이렇게 대입하면 되구나. 원리를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원리를 깨달으니까 얘는 새로운 방법으로 몇 칸 뛰어넘어서 그냥 식을 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수학을 상당히 잘했는데 이제 안타깝게 어느 순간에 저랑 또 헤어지게 되고 교회도 좀 떠나가고 또 이제 아이가 또 이제 멀리 좀 떠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면서 가정의 문제도 생기면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적도 상당히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참 좀 가슴을 아픕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때 했던 말, 저는 풀 수 있어요. 저는 이 원리를 알아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푸는지 저는 이제 두렵지는 않아요. 선생님은 어떤 문제를 내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풀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는 풀 수 있고 믿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모든 것을 풀게 하시고 그 다음 자질구레한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 플러스 내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씩 적용하고 응용하면서 그걸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풀어지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왜 스트레스입니까? 시험이 스트레스인 이유는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공부를 한 친구들은요, 시험이 스트레스가 아니죠. 빨리 시험이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를 좀 평가했으면 좋겠고, 이 평가된 이 답안, 그리고 성적을 통해서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권능이 임하시면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어떠한 문제 가운데 일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뭐라고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두려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 자체가 형벌이에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는 형벌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특별히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최근에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고통당하는 두려움, 뭐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 그 두려움 중에 하나가 내 죄가 드러나는 두려움이에요. 내 죄가 드러나는 두려움.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내가 질성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량한 도덕적 행동을 통해서 내 죄성을 그냥 감추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도덕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이 실은 감춰져 있는 죄들이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엠번방, 뭐 박사방 이러면서 조주빈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번에 검거되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 나이가 몇 살입니까? 25입니다. 우리 정모 형제하고 같은 나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평소에 봉사활동도 했었고, 나름대로 이제 학보사에서
성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대변하는 어떤 글도 쓰고 그랬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그렇게 못했는데 그가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갖 죄악의 모습들을 다 짓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학자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더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실제로 자기에게 감춰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상당히 참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죠. 최근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정부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처벌해야 되냐,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도 범법자로 봐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모든 이 학자들이 말하는 이 사람들도 범법자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무료로 들어간 거, 물론 무료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도 문제겠지만 무료가 아니라 돈을 내고 들어간다는 거다. 최하 2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까지 돈을 내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그걸 볼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함께 동참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사해서 다 검거하겠다, 다 밝혀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그것을 주장하니까 며칠 전에 뉴스에서 나온 건데 40대 어떤 한 남성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자살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가 거기에 회원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받을 지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나중에 밝히기는 밝겠지만 결국 죽었어요. 자살을 해버렸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양심적으로 도덕적인 가치도 느꼈겠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아마 공포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드러내는 것에 대한 공포, 이게 있어요. 우리가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이 두렵죠. 우리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요. 선량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에 조주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악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법 심리학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범죄 심리학자가 악마라는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악마라는 단어를 쓰면 이 사람이 마치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과 달리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애초에 아예 악마인 것처럼, 애초에 무슨 정신질환이나 또는 어떠한 이 사람만의 특성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한정 지을 수 있지만 실제로 누구든지 보편적인 그런 범죄자가 다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누구만 악마가 아니라 실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조금만 바뀌면 악마적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해결할 때 성경은 사랑이란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드러날까봐 두렵고 정말 내 죄성이 해결되지 못해서 두려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걸 덮어요. 근데 덮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해버려요. 그냥 덮어지기만 한다면 그거는 그냥 문제가 되겠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해 주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나의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고 나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요소를 덮어주는 것, 이게 사랑인 거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모든 것을 이끌어내죠. 최근에 뜨는 이제 그 신앙적인 강사가 누구냐면 신천지 2단 대책 그 상담소에서 있는 구리 신천지 2단 대책 상담소에 있는 김강림 전도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상당히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강의도 많이 나가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린 글도 결국은 그 김강림 전도사님에 대한 이제 강의를 올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짤막한 어떤 단편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신천지에 나올 수 있었느냐.
그거는 부모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제보를 한 거예요. 그 내부에서 나온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아들이 지금 신천지에 있습니다. 당신 아셨습니까? 모르셨을 거예요. 당신 아들이 신천지에 있으니까 그 아들을 빨리 개종을 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불렀어요. 집으로 불렀어요. 불러놓고 난 다음에 이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지금 신천지인 거 시간 아빠가 다 알고 있었어. 엄마도 너가 신천지인 거 다 알고 있었어. 우리 가족들이 네가 신천지인 거 다 알고 있었어. 제발 부탁이야. 너 지금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정말 상담 좀 받자. 너 신앙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신천지는 아시죠? 신천지들은요 이 그 상담소 이런데 종교 이단 상담소 가는 걸 뱀소굴이라고 얘기해요. 뱀소굴. 그리고 그 이단 상담하는 그 상담가를 뱀이라고, 독사라고 부르고, 당연히 독사한테 물리면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는다. 내 영혼이 죽는다. 그러니까 상담소 가는 것 자체를 상당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또 다수가 상담소에 가면 변화돼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교육을 시킬 때 상담소에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상담소에 데려가려고 그러면은 자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밖으로 뛰어내린다든지 뭐 그렇게까지 하고 경찰을 부른다든지, 내 감금당했다고, 지금 나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막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상담소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하고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싫다고, 그래서 자기가 도망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고, 제일 먼저 핸드폰을 찾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서로 다 공조가 되어 있어요. 신천지가 다 공조되어 있어서 자기가 핸드폰으로 흔히 말하는 비상 코드처럼 뭔가를 누르면 얘가 지금 집에서 잡혔구나. 그러면 신천지는 아예 각서 같은 걸 씁니다. 각서를 써서 신변 보호 요청을 신천지에다가 아예 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나를 좀 보호해달라. 나를 좀 구해달라. 내가 집안에 갇혀 있고 나의 모든 이 신변의 보호권은 신천지에게 있다. 이렇게 다 써놔요. 그런데 빨리 핸드폰을 했는데 핸드폰이 없어.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핸드폰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뛰어내겠다 싶어가지고 창문을 열고 열더니 웬걸 창문에 크게 창살이 용접이 되어 있는 거야. 용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미 이 소식을 2달 전에 이미 아버지하고 다 들은 거야. 어머니하고. 그래서 이 2달 전부터 이 가족들이 다 듣고 그 이단 연구소에 가서 급하게 만약에 하면 대책이 없다. 도망가 버리면 끝이다. 이 친구를 어떻게든 잘 설득해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친구가 도망갈까봐 아버지가 회사를 관뒀어요. 어머니도 회사를 관두고, 그리고 여동생은 자기가 그 이제 졸업고사가 있는데 졸업고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그 친구를 붙잡아 놓기 위해서 거기에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단 상담소에 가게 됐는데, 그 가게 된 것도 어머니가 그렇게 계속 우시더는 거예요. 막 울면서 부탁이야. 엄마 말 좀. 엄마가 그냥 기절하면서 막 그냥 울면서 제발 좀 부탁이니까 가자고 하니까, 그 또 자식으로서 그게 너무 좀 그렇잖아요. 또 이 상황을 다 알고. 그러면서 아버지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한테 어떤 해를 가하지 않아. 야, 아버지 믿어. 만약에 누군가가 너를 해를 가하면 아버지가 그냥 있지 않을게. 아버지가 널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아버지만 믿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느껴진 그 부모의 사랑? 같대요. 이틀간을 밤을 새가면서 상담하는 사람도 해주고 나도 하고 함께 하는데, 서로 이틀 만에 딱 내린 결론인 거예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나를 품으시려고 이 사랑을 고스란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고 내 동생에게 주셔서 나를 이렇게 끌어안고 하셨다는 걸,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결국 사랑이니까 가능하지. 사랑은 희생이 있어요. 사랑은 모든 걸 내려요. 사랑은 두려움을 뚫고 가죠. 내 자녀가 저 불타는 건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말려도 나는 들어가요.
그 불이 두렵죠. 그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더 크니까. 내가 이걸 꺼집어내야 되는 것이 더 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그럼 사랑이 생기게 되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절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절제라는 단어. 여러분 이 절제 이전 성경을 보면 절제라는 말 대신에 근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신, 절제라는 말입니다. 근신, 다른 성경에 보면 근신. 저는 이 근신이라는 말이 좀 더 이 언어적인 부분에서 좀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절제는 셀프 컨트롤 아닙니까? 자기를 통제하는 거. 근데 근신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히 자기를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거야. 근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학교에서 근신 처분을 하잖아요. 근신 처분을 하면 공부를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포기인 거예요. 공부의 의욕도 포기했고 모든 걸 다 그게 벌이에요. 하나에. 근데 근신이라고 하는 그 여기서의 의미는 간단히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통제되긴 통제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제되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그게 근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통제되어지는 것. 나의 죄성이 막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나의 이 죄성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두려움이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일단 두려움이 들어오면 패닉 상태가 오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전복되는 상황도 생겨요. 엄청난 상황이 생기죠. 처음엔 1단계가 불안이래요. 두려움이 이런 공포, 팬데믹 상태 보면. 그러면 그 다음에 혐오가 나타난대요. 혐오가. 그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혐오가 생기고 나면 나중에 희생양을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양인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금 현재 용주 형제가 지금 네덜란드에 가 있어요. 이제 며칠 뒤면 오는데 또 오면 또 자가 격리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하고 어떻게 카톡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친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코로나 하면서 가더라고요. 코로나 하면서 막 혐오스럽게 하고 심지어 지금 외국에서는 동양인들이 지나가면 구타를 한대요. 때리고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라고 희생양을 찾는 거죠. 이게 완전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식료품들을 사재기 하기 시작하고 지금 외국은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그나마 잘 통제가 되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화장지 이런 것들, 휴지 이런 것들을 그냥 동의났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초기에 마스크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마스크가 조금 많이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두려움이면 통제가 안 돼요. 과거에 우리 애기들도 병원에 데려갔어요. 예방주사 맞춰야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애가 이게 딱 셧다운이 됐어. 전두엽이 셧다운이 돼가지고 공포 때문에 막 질려가지고 그러다 막 의사들이랑 막 자지러졌네. 뺨까지 맞았다니까.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 아들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왜 공포가 너무 심하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공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포 가운데서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제, 그 능력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오늘 찬양 드렸던 찬송가 413장, 옛날 찬송가는 470장인데 그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작사한 건데 이분은 시카고 대화재가 있을 때 그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 폴라당 다 타버렸어요. 자기 전 재산이. 근데 마침 그것도 너무 속상한데 그 같은 시기에 프랑스로 향해 가던 배가 충돌을 해가지고 침몰했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거기에 타고 있던 아내와 자신의 아이 넷을 다 잃어버렸어. 일주일 사이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원망이 나올 것 같고 불평이 나올 것
너무 힘든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의 공포, 두려움, 분노, 원망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온함이 이게 여러분 쉬운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평온함을 주시는 그 순간에 그가 작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작사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통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통제는 통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참된 기쁨을 기쁨의 상황이 아니에요. 평화의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그 절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을 어디에다가 주시냐면 내 마음에 주신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내 마음에 주시겠대요.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서 아니면 내 권능으로 말 그대로 내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부터 그걸 주셔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예요. 이 마음이 사단과 내가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과 내가 믿음으로 만나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만나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통제하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음으로 나를 만져주시는 그 능력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놓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있고 고난 가운데 너희가 복음을 함께 받아라.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복음, 곧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복음과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해결점인 거죠.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작년 한 여름, 좀 늦여름에 영등포 쪽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지방회장님께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항상 핵심적으로 하는 설교가 있어요. 저는 이 설교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야지 목회가 잘 된다, 저렇게 해야지 목회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항상 뭘 얘기하면 예수를 경험해야 된다. 예수를 경험해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것이 교회의 기본이고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나고 났더니 나중에 그 전사님이 그래요. 거기 오셨던 많은 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다. 많이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은혜를 받았다.
원래 이런 그 교회 개척할 때 설교 자기들도 많이 들어봤는데 대부분 그냥 어떤 요식적인 설교를 많이 한다. 대부분 교회 이 성전 이제 입당과 관련되지 또는 개척과 관련되지 설교를 많이 하는데 자기들은 오시자마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분 많이 못 본 것 같다 그러면서 너무나 다들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전부터 항상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어제도 실은 그 개척 예배가 있어가지고 가서 설교를 할 때 동일한 그런 설교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몇 주 전에 그 여자 전사님 만났어요. 제가 물어봤죠. 요즘에 어떻게 전도가 잘 되세요? 어떻게 좀 교회가 부흥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가족들밖에 없죠. 아직은 처음이니까 가족들밖에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 회장님, 최근에 저희 그 신우 가정이 저희 교회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요, 신우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잘 됐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뭔가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실은 그날 신우의 가정이 다 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거기에 자기 아들보다 1살 많은 형인 거죠. 그 1살 많은 그 아이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친구가 그날 저녁인가 다음 날인가 죽었어요. 돌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냥 어떤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검사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가끔씩 그렇게 자연사 돌연사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고 이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패닉의 상태에 빠져 공포와 막 절망과 좌절에 막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옛날에 실은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놔버리고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던 거죠. 이 전도사님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속상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아이가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뭐라 하면 야, 걱정하지 마라. 그 아이는 구원받았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개척교회 예배드리는 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아이가 예수를 영접했어. 그 아이가 예수를 영접했다. 그래서 천국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너무나 기뻐서 이 이야기를 신우이한테 얘기해줬대요. 사람들은 얘기하지 말라는데 무슨 소리냐고, 얘기해주고 싶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천국으로 이끄셨다고. 그날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아이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변화된다. 아닌 게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하던 그 아들이, 그 전도사님의 아들이 형이 말을 하는데 좀 달랐다는 거야.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뭐냐면 내가 이번 주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갈 거야.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부모들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제가 감동이 되죠. 부족하지만 그냥 개척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복음 설교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은혜를 얘기했는데 그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도 충격이었고 저에게도 너무나 감사할 간증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통제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팬데믹, 온갖 사람들 공포로 떨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듀나미스, 강권적인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는, 모든 죄악을 눌러버리는 그 사랑과 통제할 수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인생 가운데 통제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함의 그 통제와 절제와 그 근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살게 하시고, 그 마음이 형성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곧 내 마음에 계시면 능력이요 사랑이요 절제야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잠시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주셔서 끝까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저희 거룩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더욱 성령의 함께하소서. 더욱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좀 지켜주시옵소서. 더욱 끝까지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함께하시고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채워주소서. 끝까지 만져주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주시고 지금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고통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기도할 때 복음 가운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 근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또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처럼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국가가 빨리 이 코로나의 이 고통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문제의 답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소서. 주의 성령 가운데 모든 문제의 가운데도 우리가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시고 아주 무거운 암병에서부터 지금 가벼운 감기 이렇게 해서 다 낫게 하시고, 고질적인 질병도 다 낫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도 물러갈지어다. 치료함 받을지어다. 주님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지혜의 영신, 지식의 영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 그리스도의 부흥만 가득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지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복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635장 우리 주기도송 하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린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기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받고 할렐루야.